구약 131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무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비나답이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아무 역사가 없었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이제 법궤가 있을 때 정말 그 가족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좋아하냐면 안전하고 또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여러분들 잘 듣는 소리 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신앙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들 치고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우리들 속에 이사야 53장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무기도 없고 뿔도 날카롭지도 않고 발톱도 뭐 정말 무기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언제 안전하냐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양은 아무것도 없지만 목자가 지켜주고 또 뭡니까?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음에 목자하고 떨어지면 양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왜? 목자 대신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떤 생각을 주냐면 자꾸 무리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야 양아 왜? 나 봐라 얼마나 자유롭노? 야 나 봐 이렇게 우리 안에 왜 갇혀 살아? 바보같이 나와 나하고 놀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 양이 시험 들어가고 늑대 소리 듣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 먹히는 거예요. 바로 잡혀 먹히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걸 믿으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정말 예전 영동 송호솔밭에 정말 수양회 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사역자로서 정말 우리 막 긴장하고 물 수위를 재고 또 이제 1시간에 몇 미터 올라왔다 또 1시간에 이제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물이 1m 가까이 30도 찰랑찰랑 하는데도 텐트 속에서 코를 막 드럭드럭 골고 잘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게 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죠. 왜? 믿고 자는 거죠. 뭐 하고 잔다고요? 그냥 믿고 맡기고 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텐트 철거하면 철거하고 이제 하는데 세상이 진짜 텐트에 뚝에
철렁철렁 물이 하는데도 그렇게 편안하게 자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아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이거 물 넘치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냐, 어떻게 하냐, 뭐 소리치면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그 밤에. 근데 정말 누구 하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고,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 주셨고, 너무 은혜롭게 그때 이게 치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들 마음에 언제 쉴 수 있냐면 신뢰할 때, 믿고 맡길 때. 여러분, 신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도 믿음이 갈 때 신뢰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불안하고 못 믿고 못 쉬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웃지만 못 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선택책 마지막 20강을 했는데,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다르다, 그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몸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다르면 다른 거잖아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같으면 그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려고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 교회처럼 내 생각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정말 우리처럼 많이 하시는 데도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말로만 아니고 실제 삶에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안 살고 싶어도 행복하게 살아져요. 감사함이 없어도 감사가 절로 생겨요. 왜? 그 마음이 거기서 만들어지거든.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오늘 저는 출애굽기 32장을 이제 오늘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는데, 이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오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예요. 백성들이 더딤을 보고 자기 길, 자기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더디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길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내딛고 가보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행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밖에 날씨는 너무 화창하고 좋은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날씨 좋은 날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비는 거의 쓸모없는 비예요. 예, 지금 비는 거의 이제 뭐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비도 아무 때나 내리면 돼요. 꼭 그 적기가 있잖아요, 그죠? 가을에는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농작물이 이제 상하고 많이 썩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신다. 우리 작년 형제님들이 이제 우리 선택책을 읽고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선택할 거냐, 내 생각을 선택할, 거기서 신앙이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왜 주님이 일할 수 없냐면, 말씀을 선택하고 믿는 것보다 내 생각, 내 옳음, 내 판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버리고 돌아오라겠어요? 가지고 돌아오라겠어요?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버리고. 근데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시골 할머니들 보면 뭔가 그 시골에 어디 가면 뭔가를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쓸만한 게 거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와서 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거의는 다 버리거든요. 쓸만한 거 거의는 없고. 근데 이분이 보면 뭔가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이제 갖고 있지만 쓸만한 게 이제 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다 버릴 것밖에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막 순탄하고 막 잘된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게 어려운 데도 있었고 형편도 어렵고 또 지체들이 어떤 형편을 만나면 힘들기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정말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늘 하나님을 그냥 나처럼 생각할 때가 많더라. 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언제 기뻐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줬을 때, 그죠? 여러분들의 말을 받아줬을 때 그거 좋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야, 자식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받아주고 어머니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고요 돈만 갖다 주면 좋습니까? 잘 그런 것도 잘 없죠. 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보니까 말을 받아주면 그렇게 감사한. 여러분 목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성도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고맙다. 어제도 우리 이제 흥타령 축제를 준비하냐고 대학생들, 청주의 링컨 학생들 10명이 이제 와서 한 50명이 와 있는데 어제 제가 그냥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저 학생들 놀고도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진짜 그런 게 하고 싶은데 여기 와서 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야, 우리 학생들 참 좋다. 우리 청년들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고마운 마음이 들으니까 잘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뭐 잘 해주고 싶어도 그냥 별반 뭐 그렇지만 그냥 기도하고 간식 좀 마음 써서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 학생들 막 뭐 믿음이 있니 없니 해도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김수혜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나 영적인 그 말 필요 없어.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일하신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 형제님들은 우리 작년에 때 발표할 때 제가 가르쳐 줬어요. 세계 최고의 성도 작년 누굽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본인이 못 적은지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세계 최고의 성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진짜요? 몇 번만 물어보면 자꾸 고개 숙이겠어요? 고개 들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분한테 예, 세계 최고의 형제님입니다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몇 번 하니까 아멘 하길래 이렇게 살아도요 하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도 세계 최고의 성도입니까 하니까 할 말이 자꾸 줄어들더라고. 여러분이 행위에 매이면 그래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은 정말 마음에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아론이 야, 너희들 금고리 있으면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더라.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 여러분, 그냥 금고리 갖다 던지니까 금송아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오려면 금형 틀이 있어야 되잖아. 틀. 맞아, 맞아요. 그 금형 틀이 있어야 거기다 녹인 걸 부어야 금송아지 형상이 나오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에도 마음에 그 금형, 육을 향한 그 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틀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분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 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한다. 하나님 아닌 마음을 세우고 사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기 성경에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금송아지가 나왔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름대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나름으로 하면 되지, 나름으로 고생하고 나름으로 헌금 드리고 나름으로 봉사하면 되지. 그거는 뭐와 같냐면 면허 시험을 필기를 볼 때 나름으로 시험을 보지만 컴퓨터용이 아니면 다 빵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인펜으로 아무리 시험 잘 봐도 빵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하나하나 배워가고 내딛고 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 말이 달라져.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뭐 제가 이제 아는 이용준 형제님, 우리 이제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자매님 있잖아요. 강성옥 자매님, 예, 허리가 아프셔서 진짜 못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허리 아픈 분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조금도 못 앉아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두 분 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안 좋은데 말씀을 받아들이기부터 달라진다. 여러분 허리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 마음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제가 이제 마인드 강의를 이렇게 하러 다닐 때 제가 서산에 있을 때 그 중학생들 그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없으면 가져다가 내 것으로 쓰자.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학생들 공부 못한다고 그냥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배우면 공부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배우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주저앉고 투덜투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 믿음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배워요. 제사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 똑같이 받아들이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도 마음에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변함없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요즘 시대는 양심이 참 마비된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죄의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사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우리들 마음을 자꾸 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는데, 이 육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뭐와 같다고요? 안개가 막 자욱하게 있다가 금세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안개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인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다 따라가는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천년 만년 살지 않죠. 잠시 있다 가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죽은 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이 영혼에 있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영혼이 돌아가셨다, 타계하셨다, 별세하셨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별세하셨, 타계하셨. 왜?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것을 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관심보다 영혼의 관심을 뒀는데, 요즘 시대에는 영혼보다 육체에다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정말 잠시 잠깐 있으면 가요. 요즘에 매스컴을 들어보면 세상의 하와이는 막 도시가 다 불타고, 어디 뭐 리비아는 홍수가 댐이 무너져 뭐 수만 명이 죽고, 또 모로코는 지진이 나서 다 몇천 명 죽고, 정말 곳곳에 어디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다 죽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잠자다가 죽고 무너져 죽고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나게 여러분 구원도 받고, 정말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걱정 태산입니까? 진짜, 네? 그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을 건데, 네? 감사할 게 많을 건데,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 80, 90 드신 어르신들 보면 3세기 쌀밥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쌀밥만. 근데 지금 여러분, 목사님 모치 어머니는 미음을 끓여서 드렸는데 못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미음을 끓여 드렸는데 그걸 못 드시고, 얼마나 마음에 진짜 그 가난, 그 어려움, 그 정말 그 미움도 못 드시고 갈 정도로 그렇게 그때 어려웠단 말이에요. 미움도. 젊은 사람 미움이 뭔지도 아나 모르겠네,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것보다 늘 더 뭔가 가지려고, 취하려고 그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빠져 있을 때가 많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둔다면, 저는 제가 보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인생을 지나온 날,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를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야,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얼마가 남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주님이 일하신 일들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게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저는 뭘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제 쭉 뒤돌아보면 신앙이 그래 절대 안 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제게는 종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도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귀를 먼저 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열어준다. 미련한 사람은 귀를 닫고 입부터 연다 하더라.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건 참 지혜로운 거더라. 지혜로운 거야. 우리들 속에 다른 것이 아니고 내 편에서 뭔가 자꾸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입을 막고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참 은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32장을 읽었는데 좀 지나 보면 그 4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이 성경 4절에 보면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 여러분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만들고 말한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 오려고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도 말씀을 들려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 아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자기가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유익을 위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다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기한이 이를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을 줄 이삭을 얻는데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한에 미치면 아브라함이 늙었던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던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천에 있을 때 그 자매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두 자매가 이제 김천께 나오시는데 상주가 집인데 그때가 대전도 집회인데 그 장례를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전도 집회를 참석을 해야 갈등이 돼. 코로나 때 대전도 집회에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집회하는데 야 내가 정말 집회에 코로나지만 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김천에서 상주까지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드려주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그 누님이 목사님 동생이 남동생이 둘 있는데 작은 동생은 구원받고 상주교회에 있다가 교회 떠났고 큰 동생은 남동생은 너무 강팍해서 안 된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그 불판은 뒤엎어갖고 그 장판이 다 불타는 몇백만 원 무너졌다가 그런 정도로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참 그날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또 마치고 교제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는데 누님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례를 마치고 구원받고 동생이 이제 연결되고 안산이 그때 연결됐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장례식은 복된 장례식이라고 그때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복된 장례. 장례 복음 전에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안산에 있다 이제 그 김천에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연락해 보니까 이분이 50이 넘었는데 늘 혼자 살다가 뭐 운전하다가 돈 벌며 술 먹고 늘 그렇게 사시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야생마처럼 사시다가 그게 잘 맞겠어 안 맞겠어요? 잘 안 맞죠. 근데 다투는 것도 있는데 이번 들어보니까 전화하면 목사님 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두 사람 그 아이는 안 갖는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나이가 50이 넘은 아니 아브라함 100살 때 낳던데 사라는 90이나 됐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자매님 두 분은 그 동생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 지금 그 또 남동생 이제 둘째도 돌아왔고 이 동생은 구원받고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가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만나다 보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참 안 갔더라면 어떻게 뻔했나. 그래서 낮에도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도 가서 예배 드리고 3일장 다 치우고 나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강박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다 바꿔 놓으셨더라.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면, 하나님 내 아내를 바꾸면, 하나님 내 자녀를 바꾸면, 우리 정말 동료를 바꾸면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장례는 복된 장례로 제가 다 바꿨어요. 야,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고 장례식이 돌아가시는 건 슬프지만 한 명 돌아가셔서 2명 연결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마음이 딱 한 명 돌아가셔도 슬프죠. 2명이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흔적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 좀 뒤돌아 이렇게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8절에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부패했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만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나는데 떠나고 나서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것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농사를 나무 이제 한라봉에 보면 그 탱자나무에다가 한라봉을 접을 붙이는데 그 접 붙인 한라봉이 땅 흙하고 만나지면 작은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작은 뿌리. 그래서 자기 뿌리를 내리고부터는 열매가 급감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받고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히는 삶을 살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은혜를 입었어. 나도 경험했어. 이제 내가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작은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자 뿌리 근자.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세워지길 원하는데 마귀는 나를 세우는 동안에 영적인 생명이나 이런 마음의 세계는 이제 끝나더라. 여러분들 마음에도 여러분을 세우고 싶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자나무하고 한라봉만 연결되면 열매는 절로 맺힐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왜 작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톱으로 갖다 작은 뿌리를 자르라고 해서 작은 했더라 보니까. 예, 그래서 잘라내야 돼. 그 작은 뿌리를 잘라내면 80%, 90% 다시 그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으로 이런 어떤 마음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뭐 안 나타나고 보고 만전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는 더 이상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은혜로 구원받아는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나. 여러분 왜 그들은 자기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 줍니까? 누가 마음을 이끌어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속히 떠냐면 자기를 위한 것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금송아지를 부어만. 왜? 그 금송아지는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반려견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들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먹이만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부부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마음을 꺾어야 되거든. 조현이 형님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자면 더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조화를 딱 맞춘 거라. 예. 한 번은 내가 조영진이 전화해가지고 조영진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저는 왜 다른 분한테 그렇게 안 묻거든요. 근데 조현준 형제님한테만 묻는데 한참 춤추길래 그 전화가 왔대. 춤춘다고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갖고 이분은 한 번씩 막 땀 흘려가지고 춤을 춰야 스트레스가 푸는가 보다. 진짜 그것도 은사예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왜 혼자 추냐? 같이 추면 너무 재밌을 건데. 예? 같이 추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럼 도둑질도 마음이 맞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여러분들 속에 오늘 속히 떠나. 이들이 왜 떠났을까?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스림 안에 있기 싫은 거예요. 마음 꺾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 정말 사역이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하면 내 마음을 꺾어줄 수 있는, 다스려줄 수 있는 교회와 종이 계시다니 너무 그게 감사해요. 예, 저는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 제가 혼자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을 이제 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그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모세가 한 말이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 화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이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모세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는데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의 맹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가더라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집회가 있는데 집회 때 다른 거 말고 우리 성도 한 분이 한 분만 기도해서 모시고 와서 집회에 참석하면 이 좌석 꽉 차겠어 안 차겠어요? 차겠더라. 많은 분들은 2명 모시고 3명 온다고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른 분 많이 말고 그냥 한 번 기도하면서 한 분, 2분 모시고 오면 정말 여러분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소망스럽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집회 때는 어떤 분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랍니까? 어떤 분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하실랍니까? 하나님 어떤 분을 멀리 했던 분이 돌아오게 하실랍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하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성장가의 소리도 아니고 폐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무슨 소린가? 노래하는 소리다. 뭐 하는 소리냐? 여호수아가 보니까 세상에 방자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그 시대에. 근데 모세만 이것을 마음에서 감지한 거예요. 누구만요? 모세만. 아무도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만 이것을 감지하면서 2 돌판을 가졌더라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돌판을 깨뜨려서 그때에 아마 돌판을 갖고 왔더라면 진짜 우상숭배 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볼게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말을 들은 거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15절 오는데 2 증거의 2 팔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가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 판에 글씨를 쓰셨다.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십계명 돌판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죄 안 지는 분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이항우 형제님이 하여튼 제일 얌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얌전. 저는 이항우 형제님 화낸 걸 본 적이 없어요. 2 번째 얌전한 최남수 형제님. 저 화내는 걸 안 보고 집에서 어떻게 자시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 율법에 들이대면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성경 율법은 우리를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저는 착하다고 저도 진짜 생각을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몰랐는데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구정물이구나. 여러분 구정물 가만히 놔두면 맑아요 안 맑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착한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바가지라는 걸 갖고 작대기를 갖고 뒤집으면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여러분 마음에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도 흔들면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야, 난 선한 게 난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난 착한 게 없구나. 난 껍데기구나.
난 죽으면 지옥 가네. 이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저도 이렇게 88년도에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정말 제 마음에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이런 정말 다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러분 방자하다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방자,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아론이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6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어요. 그 시대 똑같이 제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은 것처럼 이 모세가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내 마음을 반응할 거냐,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할 거냐, 이 차이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왜 믿음으로 온나? 자기 속의 말에 자기 마음에 반응하고 살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워크잡 하면서 제가 아비나답이었어요. 아비나답이 해놓고 땡. 아비나답이라고 해놓고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이 정확하게 발견되면 오베데돔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으로 끝나기를 하는 원치 않으니 아비나답으로 깨닫고 나서 나 부담스러워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되겠어요. 나 이거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옳고 그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베데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으면 내게 나오라. 여러분 전도서를 한 장 좀 접고 한번 읽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예,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 금송아지 만들었어. 나는 못 가. 나 양심이 찔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딱 마음에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편에 마음을 옮기면 그 말씀이 일어나시고. 여러분 그들은 죄를 안 범한 게 아니고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한번 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그냥 옛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저랬는데,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옛 생각 속에 빠져서 새롭게 나가지를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은 오늘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했으니까 뭐 우상을 만들었든지 아론이 됐든지 누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이 지파가 이 말씀을 듣고 속해졌다. 여러분 네이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는 지파 중에 하나인데 네이 지파는 그 지파에 빠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아들한테 그 디나가 강간당할 때 찾아가서 다 죽인 게 누구예요? 시몬하고 레위거든요. 그때 야곱은 굉장히 대노했어요. 근데 그 레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속해진다면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들거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죄를 안 진 선한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편으로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편에 속하라고 한 게 아니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편에 오라고 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 눈은 항상 걸림돌이다. 여러분 눈에는 문제를 늘 걸림돌로 보잖아요. 무슨 눈으로 봐요? 걸림돌. 하나님의 눈에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하나님 그 속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제가 이게 나누면서 그렇구나. 죄를 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생각. 나는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안 도울 거야. 그 생각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말씀을 생각을 버리고 말씀 편에 속해지면 내 사람들처럼 복을 받고 은혜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오늘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워야 안 의로워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뭐가 온전해? 얘가 영재님에게 이렇게 살아도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왜? 삶을 갖고 딱 이야기를 갖고 멈칫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도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행위를 갖고 나오면 꼼짝 못해요. 왜? 여러분 볼 때도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 땅에서부터 있어요. 네 지파가 오늘 여호와 편에 딱 속해져서 모세 편에 딱 속해진 다른 지파 사람 뭐라 해요? 이야, 저놈들 완전히 뻔뻔하기는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이 저렇게 해놓고 모세 편에 여호와 편에 있다고 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요? 양심도 없네. 양심 있으면 못 가요. 믿음으로 가야지. 아멘. 여러분 신앙은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요. 양심은 못 넘고 믿음은 넘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게 너무 좋은 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하지 않아요. 심판이 없다. 왜?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누구든지 근데 누가 왔어요? 세상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앞장서 대적했던 그 아론이 여호와 편에 딱 속해버려요. 믿음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우리 이제 뭡니까? 그 선택책을 읽고 발표하는 그 소제목에 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라. 목사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뭐라고요? 건너라. 그러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이럴 때 어떻게 건너가? 내 마음을 못 건너. 주님의 마음으로 광풍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고 믿음이란. 근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마음 말고 내 마음으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이고 난 신앙 못하겠다면서 뒤돌아갈 때가 많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시인하고, 여러분이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면 여러분 금성 앞에 내딛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 눈에 보이는 거, 아이고 내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도 말하려고 하니까 쭈삣쭈삣 다른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 최고의 성도.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도 누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성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세계 최고의 성도 안 되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거룩할 성 무리도 짜는데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거룩한 무리 안에 두셨다. 교회 안에 두신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오늘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나의 입을 막고, 누구의 입을 막는다고요? 여러분의 입을 좀 한번 막아요. 그래서 복음 안 전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입을 막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형편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입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 된다, 못한다, 내 속에 올라오는 소리 좀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좀 한번 하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 여호와께로 오라 하면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면 돼요. 가시면 하나님 놀랍게 일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셔요. 요즘에 우리 이제 이항호 형제님이 저희들 교회 이제 전도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날마다 새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새롭다. 정말 마음에 있는 시간들이 그래 감사하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학교 이제 교직에 계신다고 복음 잘 못 전했는데 이제 시간 많으시니까 제가 계속 교회 출근하라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이항호 전사님께 이야기하세요. 여기 신방 가주세요. 저기 신방 가주세요. 지금 막 리스트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내일은 우리 전사님 한 번 또 오셔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한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는 내 입을 막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아론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소리의 입을 막고 모세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여호와께 속해져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칼을 갖고 정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이 세워지고, 이번 우리 집회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어제 그 20강 첫째부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게 참 우리가 예전에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안 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제 속히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돌아오는 한심령 한심들이 이어져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인생의 우리의 풍파, 광풍, 풍랑이라는 바다 우리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건널 수 있는 이 교회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한 분 한 분 가족들, 주변 친구들, 지인들 초청하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입었으면 좋겠고 또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